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표정 보니까 별로. 반가워요? 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저 오늘 죽을 뻔했어요. 너무 더워서요. 왜 이렇게 더워요? 덥죠? 이제 여름인가 봐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여름에는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 했는데 기억들 나시나요? 그래서 전 여름 되면 이제 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오늘 뭐 공원에 행사가 있나 봐요. 노래도 쿵딱쿵딱 나오고, 예,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오늘 관음제일이죠. 예, 오늘이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또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대표되는 불보살님 중에 부동의 1위가 어느 보살님? 예, 관세음 보살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님과 굉장히 많은 불자분들이 친숙하고, 또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엄청 깊은 것 같아요. 한국의 불자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경전이 뭐죠? 천수경. 예. 뭐 법화경 이래버리면 그 언제 다 외워요. 천수경. 천수경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경전이에요. 여러분들 반야심경 늘 외우죠? 반야심경 맨 첫 구절이 누가 나오시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관자재도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우리가 영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식이란 걸 올리거든요. 제를 올릴 때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이제 그 영가분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의식문을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관음시식 들어보셨나요? 예, 똑똑해서 다 들어보셨구나. 그래서 관음시식.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참 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중생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간곡하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역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염불하셔서 이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불자님들이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든 지장보살님을 부르든 약사열애를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제가 늘 권유드리는 게 어떤 불보살님을 부르든 한 분이라도 간절하게 늘 염불해라. 반드시 누구의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또 제 주변에서 일심으로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해서 엄청난 영험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돼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늘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는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늘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스님, 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안 들어서 그래요? 습관, 업의 습관, 업습. 우리 업의 습관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거든요.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업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이 늘 염불하는 그런 늘 마음가짐을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엄청 바쁘잖아요. 여러분 저 얼굴 딱 봐도 바쁨이라고 써 있나요? 예, 뭘 안다고 예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예전에처럼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막 법문 준비하라, 강의 준비하라, 또 뭐 여기저기 초청 법문 다니랴, 또 우리 스님들 밥 사주랴. 그래가지고 바빠요. 바쁜데 제가 가장 요새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요. 제가 KTX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 마일리지 많이 쌓였어요. KTX 다니면서 뭐 앉아있으면 뭐예요?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한다. 노는 입에 염불하고, 또 요새는 제가 예전엔 택시를 많이 탔어요. 코로나 시국 때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법문하고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람들에게 피해 갈까봐 택시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건강관리 좀 한다고. 여러분, 제가 건강해요. 저 오래 보잖아요. 그죠? 우리 짧고 굵게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 아는 스님이 너무, 야 광호야 너 살 좀 그만 빼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했더니 야 보살 붙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웃자고. 그래서 이제 턱선이 좀 나오나요? 예? 자, 뭐 또 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택시를 많이 탔는데 요새는 지하철을 많이 타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가고 건강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닐 때는 대충 시간 재보니까 10,000보는 채우는 것 같아요. 10,000보는. 그래서 그렇게 지하철에서도 항상 이제 눈 감고, 눈 뜨면 요새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눈 뜨고 있으면 특히 저녁에 못 볼 걸 많이 봐요. 옆에 이렇게 또 허딱지나게 옆에 있어요. 오빠 가지 마 이래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오빠 가야 돼. 가지 마 막 이래요. 그 막 부둥켜 안고 막 옆에서 막 낑낑거려요. 그래서 내가 허딱지가 나가지고 야 작작 좀 해라 이러려다가 또 옆에 보니까 남자가 힘이 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을 것 같아서, 그럴 때 뭐예요? 눈 감고 뭐예요? 자식기들 이래요. 눈 감고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염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일반 대중교통 속에서, 생활 속에서 더 염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그런 대중교통 속에서 이렇게 염불할 때 염불하다 보니까 이것도 습관이겠죠. 그 좋은 업의 습관, 업의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시끌벅적한 그 전철 안에서, 제잘제잘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순간 모든 소리가 탕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오로지 뭐에만 집중돼요?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돼요. 사람이 있든가 없든가, 소리가 나든가 안 나든가, 이렇게 염불에만 다 집중되는 맛을 가끔씩 그 맛을 보게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지나쳐요. 그래서 이렇게 염불이 참 좋구나, 기도가 참 좋구나, 그렇게 제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염불은 습관이다라는 불자님들을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현대인들 다 바쁘잖아요. 저도 거의 직장인 수준으로 바쁜 것 같아요. 이것도 끝물이겠죠. 인기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스님처럼 광우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힘들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 우리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 스님처럼 그렇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법 포교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쁠 때 바쁘더라도 생활 속에서 간절하게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절하게 그 염불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모여요. 마치 처음에는 전철 안에서 이렇게 염불하고 있으면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막 들어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쾅쾅쾅쾅 거리면서 전철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집중이 안 되는 듯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텅 하고 고요하게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염불에 집중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결국 염불도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기도하려고 마음 내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여라.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그 내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습관이 되면 그 힘이 내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염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예. 근데 이렇게 앉아서 귀로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근데 막상 또 기도하고 염불하려면 집중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부처님을 염불하고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늘 지장보살을 염불하면서 늘 마음에 염불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늘 은은하게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가피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삼종가피. 무슨 가피? 삼종가피.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또 나중에 헷갈리면 오가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삼종가피. 눈앞에 번쩍하고 눈앞에서 바로 체험하는 가피를 현증가피라고 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몸을 보호받는다든가 이런 게 바로 현증가피예요. 현증가피. 그 다음에 꿈에서 가피 받는 게 몽중가피예요. 몸이 막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서 부처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꿈에서 누가 알약을 줘가지고 꿈에서 알약을 먹었더니 꿈에서 깨고 난 뒤에 그 병이 사라졌다. 이런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 하지만 지금도 우리 불자님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가피, 꿈에서 얻는 이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피가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죠. 명운가피려. 그림자와 같이 항상 은은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가피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생생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저는 기도했는데도 기도해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명운가피예요. 그나마 기도를 안 했으면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나마 기도하고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받아야 할 그 시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래요. 이걸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명운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기도가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아라. 기도하고 염불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공덕은 쌓이고 있는 거다.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 망상분별이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닦고 닦으면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우리 불자님들을 보호해 주신다. 명운가피려. 명운가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 10여 년 전에, 한 11년 됐나요? 10여 년 전에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었던 개덕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무슨 스님? 개덕 스님. 개율개자의 덕덕자 스님이세요. 개덕 스님. 103세를 사셨대요. 103세. 그래서 10여 년 전에 103세를 이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당신의 몸을 잘 관리하면서 평생 전법포교를 하시고 연부를 하시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 개덕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이 개덕 스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 개덕 스님께서 19살 때, 10대 후반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셔서 저 복주, 중국은 참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거기에 복주라는 지방이 있대요. 복주라는 지방에 사찰에서 한참 이제 출가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아마 중일전쟁이 터졌을 때였나 봐요. 중일전쟁. 그때 일본군이 그 지방에 들이닥쳤는데, 그때 개덕 스님이 있었던 사찰에도 일본군들이 총을 가지고 그 사찰을 들어왔대요. 그리고 다짜고짜 사람들을 겁박해서 사찰에 있는 사람들, 개덕 스님을 포함해서 사찰에 있는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와가지고 한 10여 명을 딱 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총살을 시켰대요. 그 절에 있는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을 한 10여 명 정도를 다 절에서 세워놓고 총을 쏴서, 그때 개덕 스님도 총을 맞고 쓰러졌대요. 참 전쟁은 참혹해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총을 쐈던 일본군들, 그 일본군들 놈들 중에서도 분명히 집에서 불자인 애들이 있을 텐데, 그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굉장히 불교가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 사찰에 와서 스님들과 민간인들을 세워놓고 총을 쐈던 그 일본 군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불자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중생의 업보가 무겁고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덕 스님도 총을 맞고 쓰러지셨다는데, 저녁 때쯤 돼서 눈에 탁 뜨셨대요. 눈에 탁 뜨셔서 몸을 봤는데, 몸에 분명히 총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더래요. 그 주변에는 같이 총 맞은 사람들의 그 시체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완전히 피바다가 돼 있었대요. 그 피에 흠뻑 젖어가지고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스님만 가까스로 목숨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분이 평생을 출가자로서 바른 수행의 삶을 사셨는데, 특히 3가지로 유명하셨대요. 3가지로, 이 개덕 스님께서. 첫째가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항상 발언하셨대요. 그래서 정토연불, 연불수행으로 유명하셨고, 둘째, 그렇게 계율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셨대요. 그래서 개덕인가 봐요. 계율개자. 아주 계율이 맑고 청정하셨대요. 그래서 계율로 유명하셨고, 세 번째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총 맞고 총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셔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제가 추측을 할 뿐인데,
세 번째, 무엇으로 유명하셨냐? 늘 유주무주 고혼영가, 유주무주, 주인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외로운 모든 이 세상에 떠들고 있는 혹은 악도에 떨어져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늘 수륙대제, 물과 육지에 외로이 떠도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수륙대제를 항상 정성껏 이 널리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유명하신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극라왕생 연불로 유명하셨고, 그리고 계율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셨고, 그리고 늘 이 세상에 혹은 악도에 떨어져 있는 그 영가들을 모두 다 천도하는 마음으로 널리 수륙대제를 봉행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바로 대만 불교의 개덕스님이라고 계셨대요. 그리고 103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께서 불자들한테 관세음보살 가피에 대해서 또 연불 가피공덕에 대해서 법문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대요. 그때 내가 10대 후반에 복주에 있는 사찰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모두가 다 총탄에 쓰러졌을 때, 그때 총을 맞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 총 앞에 서가지고 총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온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다.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을 뿐이다. 나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간절하게 나는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겠다.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총에 맞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깨어봤더니 당신만 홀로 총 맞은 자국조차 없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그 개덕스님 법문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스님, 저도 관세음보살을 믿고 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는데, 근데 스님, 이왕 좀 도와주실 거면, 그죠? 이왕 좀 도와주실 거면 개덕스님만 살려주지 마시고 옆에 같이 총 맞아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1 플러스 8, 1 플러스 9 얘 마음으로 좀 구해주시지. 왜 개덕스님만 살려주시고 다른 분은 그렇게 왜 구제해주지를 않으신 겁니까? 조금 관세음보살님을 믿지만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 개덕스님 구해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더 구해주시지. 왜 관세음보살님 연불하고 있던 개덕스님만 딱 구해주신 건가?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편협한 분이었던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불보살님과 세상의 모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중생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구제하시고자 하지만 누가 받지를 못하는 거다? 중생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시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중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그 가피를 못 받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업보와 상관없이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다면 우리 중생들은 벌써 다 해탈했을 거라고. 하지만 누가 받지 못하는 거다? 중생이 받지를 못하는 거다. 왜 받지를 못한다? 스스로가 지은 업보 때문에. 불보살님이 눈앞에서 나를 구제하시고자 눈물을 흘려도 내 업보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업보 때문에 그 가피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응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응. 감응. 느낄 감자에 응할 응자예요. 느낄 감. 느낌할 때 감자예요. 감각. 감. 응. 응하다. 응접하다. 응대하다. 응. 감응. 감은 중생이 불보살님께 다가가는 것을 감이라고 해요. 다가오는 중생을 불보살님이 응접해 주는 거, 응대해 주는 거, 그걸 응이라고 해요. 즉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다가가고 다가가기 때문에 부처님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응이에요. 그 말인즉슨 불보살님이 아무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어도 인연이 없으면 그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업보 많은 중생이 그나마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염불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때 우리가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때 나와 불보살님의 주파수가 하나로 띵 하고 통하면서 그때 가피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님은 개덕스님만 구해주시고 왜 다른 중생은 안 구해주셨을까? 그게 감응이에요. 개덕스님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응하신 거예요. 중생이 다가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응하셨다. 이게 감응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도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을 맺으셨어요. 오늘이 무슨 제일이에요? 관음제일. 오늘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을 맺으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염불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보살님과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만 절에 다니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만 절에 다니는 거는 복은 쌓일 수 있지만, 절에 다니면서 복은 쌓일 수 있지만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기에는 힘이 약해요. 내 업의 에너지를 완전히 확 바꾸려면 결국 간절하게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감응. 내가 다가가야 불보살님이 응하신다. 즉 가만히 있어서 불보살님이 나를 제도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주파수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누구와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다? 불보살님과 내 주파수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염불이고, 내가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간절히 지장보살을 염불하면서 나의 간절한 염불이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놀라운 가피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오늘 관음제일 날 간절하게 염불을 하셨나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부르셨어요? 저쪽은 아예 말도 없다. 야, 예, 예. 하든가 말든가 뭐 그런 거예요. 예. 스님,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은 이 업보가 얼음과 같다. 무엇과 같다? 얼음.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얼음이 작으면 햇볕 아래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빨리 걸릴까요? 늦게 걸릴까요? 빨리 녹겠죠. 얼음이 겁나게 크고 엄청 두꺼우며 엄청 두터우며 이 얼음이 햇볕 아래 쨍쨍 햇볕 아래 그 얼음을 녹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지혜로우셔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뭔 말이요? 얼음을 녹이라는 거요? 막 이래버리면 미치가 팔짝 뛰는 거예요. 뭐야? 업보 녹이려면 얼음부터 녹이란 뜻이야? 찔리는 분 계시죠? 아니에요? 우리 업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업보가 내가 지었던 업보가 작을 때에는 기도를 조금만 해도 그 업장이 빨리 소멸돼요. 하지만 우리의 업장이 너무나 두꺼울 때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내 업장이 녹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지만 얼음이 크든 작든 업보가 크든 작든 간절하게 기도하면 결국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나의 무엇이 소멸하고 있다? 나의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되새기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이 있었어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 저 단양의 해림사라는 그 절에 가셔서 우리 스님께 막 하소연을 했나 봐요. 내가 안 만나주니까 글로 갔나 봐요. 예? 제가 워낙 많이 바빠가지고 불자님들을 많이 못 뵈니까 그 해림사에 가시녀서 우리 스님께서도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평생 독송하셔서 크고 작은 그런 가피를 많이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는 분이셨어요. 기도해라. 간절하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연불해라.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계속 다라니를 해라. 우리 스님은 다라니로 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자님들한테 다 다라니 하라고 했어요.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간절하게 해라.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광우야, 그 나 찾아와서 힘들다, 괴롭다 했던 그 불자가 있었는데 얼굴에 영각 기운, 그냥 신기, 영각 기운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몇 마디 나눠봐도 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맑아졌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도 깜짝 놀라서 어휴, 기도 열심히 했나 보네 했으니까, 예 스님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스님께서 계속 기도해라 간곡하게 권유하셔서 그냥 나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주변 일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많이 칭찬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걸로는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간절하게 해야 돼요. 또 저 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한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60 안팎? 일본에 계시다가 제 법문 듣고 완전히 제 찐팬이 되셔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스님, 저는 스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스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는 불자님이 계세요. 이렇게 꼭 내 자랑 같네. 미안해, 나 컨셉이 겸손인데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거 또 겸손하지 못했어. 그 불자님이 이것저것 기도하시다가 이제 지장경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어요. 지장경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럼 이제 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딱 저 강의 들으러 오셔서 딱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와, 보살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 왜요? 얼굴이 촉촉해졌다고. 어머, 화장 못 써요?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그건가요? 얼굴이 촉촉해졌다고. 너무나 얼굴이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셨으려나? 오늘 안 오셨으려나? 보살님, 옛날 보살님 저 처음 봤을 때 그때 사진 딱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딱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되게 막 메마른 얼굴이었거든요. 막 메마른, 기운이 쭉 빠져서 쭉정이만 남은 듯한 그 느낌. 얼굴이 촉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활짝 웃으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자꾸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스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바뀐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한두 명 갖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보람이 생겨요. 저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했던 분들이 저렇게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얼굴에 꽃들이 피는구나. 보람이 느끼고 역시 부처님 가피가 짱이야 라는 게 마음에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늘 부처님 가피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염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예. 원래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그냥 제 법문과 상관없이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조금 게을러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더 내가 염불에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꾸준하게 닦으면서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와, 예. 여러분, 잠깐만요. 예. 제가 참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거사님 중에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각산 거사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불교계 스테디셀러 중에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라고 알죠? 예,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네, 오늘 우리 불자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불자분이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법회 법공양한다고 노스님 인과 이야기 책을 보시하셨어요. 우리 거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우리 보시해 주신 불자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이 50여 권인가요? 50권? 예, 그래서 숫자가 되려주면 한 권씩 가져가셔야 돼요. 몇 권씩?
제가 신도님들 많이 봤는데 집에 있는 우리 딸 갖다 줘야지 하고 두세 권씩 가져가신 분인데, 여러분 절에서 스님이 한 권씩 가져가세요 했는데 두 권 가져가면 복을 까먹어요. 이러면 이제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죠. 진짜 복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 권씩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 좀 배분해 주세요. 예, 예. 실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